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다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 시간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절로 찬양합니다.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로고스 재단에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9번째 말씀으로 아이성 정복의 실패, 아이성 정복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도 잘 배우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 성공과 실패의 역사가 가감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믿음, 또 복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길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또 실패를 통해서도 잘 배우면 똑같은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이 첫 번째 실패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 이중으로 돼 있고 성벽이 또 수로가 있어서 벽을 넘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 다음에 군인들이 막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인 이런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본 결과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 뭐 몇십만 명이 이렇게 매일 하루씩 도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까짓 거 2-3천 명만 가서 흔들어 놔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거기 막 모든 백성들이 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 2-3천 명만 가서 흔들어 놔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1초도 생각 안 하고 백성 중에 3천 명을 뽑아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에 접근하자마자 36명이 쳐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었는지 몽둥이로 맞아 죽었는지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천 명이 가서 36명이 죽었다는 것도 사실은 뭐 군대 숫자로 보면 생명은 뭐 천하보다 귀하지만 뭐 엄청난 희생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36명이 죽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36명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싸워야 된다는 전의, 이런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7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heart of the people, 백성들의 마음이 melted in fear 그랬어요. 두려움 속에서 이 심장이 녹아서 became like water 그랬어요. 물처럼 됐다. 여러분, 이 심장이 살아서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피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흐물흐물 해가지고 녹아서 물처럼 됐다면 이게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6명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36명이 이렇게 쳐서 맞아서 죽은 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 심장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문제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 그냥 머리에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7절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겠나이다. 이거는 쫄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00만 명 이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시내상에서 그 광야로 있을 때 갔던 그 병이 도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해도 조금만 어려우면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고기가 막 옆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다 죽을 걸 하는 그 병이 도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36명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심장이 물같이 녹아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거기 한 자리 찾아서 살 걸 괜히 우리가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자리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 조상 만나서 부모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앞으로 신나게 아주 행복한 일만 계속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내 인생은 끝이야 망했어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누가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정해진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 앞에는 항상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또 삶과 죽음이라는 일이 항상 내 앞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는 한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정말 운동도 잘하시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진짜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야. 근데 한 3개월 전에 몸이 안 좋다고 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어제 한번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내용은 우리 장로님 지금 말을 못 하십니다. 지금 정신은 이제 돌아왔는데 말을 못 한대요. 나중에 말할 수 있으면 목사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주를 하더라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건강하고 날아다니는 분이 이제는 말도 못하는 자리에 눕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은 무조건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복받을 거야. 누가 보장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앞에도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축복과 저주가 항상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성공하는 길, 불행한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길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패하지 않고 승하고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이 그 조그만 아이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겠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없는 전진을 했어요. 기도 없는 전진을 했기 때문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성 정복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계획으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했어요. 자, 저 아이성 저거 점령해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갔다 와가지고 기세가 등등했어요. 여호수아 장군님, 아이성 아무것도 안 해요. 그까짓 거 2-3천 명만 가도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냥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2-3천 명만 보냅시다 하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즉시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사람을 보내놓고 이거 정탐꾼이 이거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즉시 3천 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점령해라,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6명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그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의 심장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됐다. 이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엄청난 여리고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여호수아로부터 그냥 모든 민족들이 벌벌 떨어가지고 그 심장이 melting fear, 두려움에 녹아가지고 물처럼 다 그냥 다 사그라들게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의논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사람을 뽑고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용감하게 행동을 하고 전진을 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너무 달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역사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겠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전 짜고 머리 굴리고 회의하고 큰 소리 내고 움직이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몇 시서 몇 시까지는 통행금지하고 문 딱 닫아놨어요. 우리 70년대까지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왜 있었는 줄 압니까? 이건 단순히 독재하기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실은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종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전히 간첩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휴전 상태니까 뭐 그냥 미군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 적당한 군대가 주둔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아프간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닌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지키는 군대도 있어야 돼요. 균형도 맞아야 돼요. 지금 여리고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니까 그냥 여리고 왕이 출입문 닫아라, 백성들 출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군대를 세워가지고 기골이 장대한 군인들을 두 성벽 사이에 세워서 물에 빠져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하도록 아주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꼼꼼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는 없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리고 성과 왕과 그 군사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 주위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눈깜땡깜으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 믿고 여리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 우리가 어떡할까요? 오늘 공격할까요? 내일 공격할까요? 아니면 그냥 한 바퀴씩 돌아야 될까요? 어떡할까요? 이걸 하나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바로 그 응답받은 말씀을 붙들고 행진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다리고 매달리고 교통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응답했던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전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성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어요. 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저 행동부터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목표를 세우고 야 우리 힘이면 우리 숫자면 우리 능력이면 저까지 아이성 금방 점령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 하고 모이고 상람들끼리 모이고 목표를 세우고 작전을 짜고 용감하게 뛰어들었다가 36명은 죽고 완전히 의욕상실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요단강 건너오지 않고 저쪽에서 살았으면 좋을 건데 라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 좀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자칭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고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모든 방향을 정해놔. 아이성 우리가 점령해야 돼. 이게 우리 목표야. 그렇게 목표야. 나 사업 성공해야 돼. 내가 이걸 뜻을 이렇게 이루어야 돼. 내가 정해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르짖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야. 좋게 말해서 기도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There is no God.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어. 내가 다 정했는데 뭐. 이거를 기도로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본질, 기도의 무장, 기도의 사명,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시리즈 책을 계속 냈는데 이분이 What is the true prayer? 뭐가 진정한 기도냐? 뭐가 참된 기도냐?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표 딱 정해놓고 뜻을 딱 세워놓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으쌰으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건 That is not true prayer.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뭔가 액션을 하기 전에 내가 뭔가 전진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뜻이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냐고 묻고, 간절하게 묻고, 때로는 그때 금식하면서 물을 수도 있고, 철회하면서도 물을 수도 있고, 울면서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확실한 응답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움직이는 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가 목표 정해놓고 계획해놓고 소리 지르면 그게 기도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요. 세상 일도 다 육신적인 삶을 보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가정의 행복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한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 일단 세상 일도 벌려놓고 생각하고 의논하는 집은요 평안하지 못해요. 일단 그냥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일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의논을 하는 게 되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잘못하면 나도 망할 수도 있고 자기도 망할 수도 있어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의논하고 하면 안 싸우지. 근데 일단 벌려놓고 하니까 싸우지. 아멘 하지 마세요. 드러나. 이게 세상 일도 마찬가지야. 근데 영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죠.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죄인이고, 이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자기 뜻대로 정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행진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진정한 기도라는 건 그게 아닌 거지. 먼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뜻을 묻고 그 분명한 응답 가운데 행동하는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 없이 전진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고,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교만해도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도성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40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해발 한 800m, 그렇게 조금 높은 지역에 인구가 약 12,000명 정도 됐어요. 아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머리를 딱 굴려봐서 이거 이 조그만 도성에 애들하고 포함해서 한 12,000명 정도 주민들이 살고 있어. 그러면 뒤집어 써도 경찰과 군인을 다 합쳐봤자 200명, 300명도 안 될 거다.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군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230개 중에서 요만한 땅덩어리에 지금 우리나라가 육해공군 예비군들 빼고, 이번에 그냥 얀센 맞은 사람들 빼고 육해공군 장교와 병사들 실제로 이렇게 복무 중인 사람이 약 53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왜 많아요? 휴전 중이니까. 근데 이제 53만 명이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국민이 2020년도 기준, 21년 기준으로 해서 약 5,180만 명입니다. 자, 5,200만 쳐. 그럼 53만은 5,180만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야. 군인이 많은데 휴전 중인데. 그러면 아이성 12,000명 중에 군인이 많다고 쳐도 100분의 1이면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탐꾼들이요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정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장군이 걱정할 것 없다. 그들은 소수다. 자기들 군경 다 합쳐봤자 200~300명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0배, 한 2~3,000명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런 태도나 자신감은 전혀 비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적극적이고 용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도 답답한 게, 애들이 꿈이 없을 때 너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너 앞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 난 되는 대로 살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그러니까 가지고 호랭이를 그리더라도, 그리려다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그리더라도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고 성공하고 해가지고 그저 홍콩에서 배만 들어오면 아버지 어머니 배 태워가지고 저기 구경시켜드리겠다고.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해보셔. 이러면 얼마나 신나느냐고.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밥이라고, 우리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숫자면, 우리 힘으로면 얼마든지 아이성 점령할 수 있다 하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전혀 비판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정탐꾼들의 마음속이나, 그걸 듣고 또 신나게 3,000명을 보냈던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이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교만의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숫자라면, 우리 힘이라면, 우리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의 마귀에 지금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정탐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한순간에 교만하게 바뀌어가지고 36명 죽고 나서 그냥 심장이 다 물같이 녹아내리고 우리 다 끝났다, 다시 요단강 넘어서 도망가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바뀐 게 아니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는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무기가 있고 자기들이 훈련을 많이 받고 자기들이 작전이 좋아서 성공한 겁니까?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지 않았어요?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귀가 교만의 마귀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해요. 반드시 망해.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선봉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망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교만의 마귀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왜 교만의 마귀에 붙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마스크 탁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오장육부 기간기간 사지팔다리 건강하고 쇳덩어리를 집어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 하나님의. 힘들다 그래도 내가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고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그 은혜를 지키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심령 속에 교만의 마귀가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잘나서 그래 하는 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왜 그렇게 교만하고 왜 그렇게 악하고 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후회거리로 살다가 세상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 셋이 죽어서 육신의 대가 끝나고 신앙의 대가 끝나고 축복의 대가 왜 끝났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울왕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몸이 아플 때 그 어린 다윗을 통해서 막 찬양을 불러줘.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어린 다윗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건강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참 이 왕노릇 하고 나라도 지키고 백성도 지키고 하는 게 모든 것, 블레셋 군대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거를 지키고 살았다면 절대로 교만의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무슨 리더십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결국은 평생 교만하고 평생 악하고 평생 하나님의 후회거리로 살다가 육신의 대도 끊기고 신앙의 대가 끊겨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가는 길에 보장이 있습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항상 놓여 있어요. 성공의 길도 실패의 길도, 축복의 길도 저주의 길도, 행복의 길도 불행의 길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마다 심야마다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망각해서는 안 되고, 늘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아, 목사님 나보다 못나서, 나보다 가진 거 없어, 나보다 못 배웠어, 한번 설교해 볼 테면 해봐.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정말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붙들고 겸손하게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더 큰 은혜의 손길이 우리 로고스 가족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보니까 성별된 믿음이 없었어요. 성별된 믿음. 성별된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별신앙이야. 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성경이 이렇게 답해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성별신학이야. 여리고성을 박살내고 피 하나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생명체 다 주시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모두가 다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그런데 막상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는 성별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눈에 보이는 이유는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의 범죄는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도둑질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9절. 여호수아서 6장 19절. 시작.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이거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걸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자,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모든 것을 멸하고 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열매의 율법입니다.
적어도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내 성읍에서 얻은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아간만 안 지켰을까? 이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이 아간이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인데, 이 아간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잡혀서 이제 죽고 다 뺏기게 됐는데, 아간이 어떻게 해서 뽑혔나 했더니 제비를 뽑아서 걸렸다고 그랬어요. 제비.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내가 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땅에서든지 성에서든지 처음 얻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을 줄 건데 어떻게 주느냐? 누구다 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4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각 지파대로 12지파를 다 세우고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제비 뽑고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 유다 지파 안에 여러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제비 뽑아 한 가문을 뽑고 그 뽑은 중에서 남자 중에서 하나를 뽑아라 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이 아간이 걸린 거야. 여러분 교통법규 안 어깁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몰라서 어길 수도 있고 실수로 어길 수도 있고 억지로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걸리면 괜찮아. 여러분 아간이 걸렸다고 하는 거는 제비 뽑아 걸렸어요. 뭐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게 뭐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 틀려 무슨 교회에서 무슨 행운권을 추첨해 무슨 우리가 뭐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래 어떤 모임 애들이라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도 통에다 이렇게 뭐 집어넣고 뽑기를 시키지. 자 물어봅시다. 우리 문건사님 사진 열심히 뽑는데 뽑기 통이 10개야. 그래서 하나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X 꽝이야. 그래서 문건사님이 이렇게 딱 뽑으면 꽝이 될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거야. 여러분 행운권 추첨할 때 참 그거 보면 여러분들 참 어린애 같아. 그거 가지고 팔자 고칠 것도 아닌데 그냥 200 하면 와 30 하면 와 막 8 그러면 7번은 그래요. 근데 사실 7번도 뽑힐 수 있고 8번도 뽑힐 수 있어. 누구나 다 뽑힐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뽑힐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지. 하나님 볼 때 아간만 특별히 첫 열매 띵 거 먹고 도둑질한 그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뽑히면 되는 거야 하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상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한 거는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율법을 어겨서 아니면 그냥 정말 세상 말로 제비 뽑혀서 그렇게 해서 아간도 망하고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은 아이성이 멸망을 한 것은 점령하지 못했던 것은 그 이상의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거야. 뭐 아간만 그랬다. 아니야. 자기들도 뽑히면 다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다는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별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겨야 된다는 그 특별신앙, 성별신앙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율법 신앙도 지키지 않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받은 것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내가 받은 것 중에 귀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성별 신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가정도, 건강도, 자녀도, 생업의 터전도, 물질도, 시간도, 은사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참 성별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시마다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때로는 감사해서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의 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성별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욥도요, 한참 믿음이 좋을 때는 성별신앙이 분명했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 성별신앙이 분명했어요. 자, 욥기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언제인 줄 압니까? 태풍 불어서 집 무너졌어, 자식 죽었어, 소떼양 때 도둑질 당했어. 그래도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드렸대. 왜?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모든 건 다 누가 주셨대? 하나님이 주셨대.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리고 뺏긴다고 그래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 왜? 원래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후에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건강도 내 거야, 물질도 내 거야, 자녀도 내 거야, 집도 내 거야, 소떼 양떼도 내 거야. 근데 잃어버렸어. 그러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냐고.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날 죽게 하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도리어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의 역사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율법 첫 열매 드려 하는 그거 안 드렸다고 아이성 점령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별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하나님과의 인연의 줄을 끊지 않기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 내 몸이면 몸,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은사면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성별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축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별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 때, 아브라함 지나고 나서 벌써 한 6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때 그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또 그냥 얻는 것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그래요? 모든 걸 누가 줬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별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했을 때 그때 성별신앙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육지처럼 탁 건넌 다음에 야!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에서 돌을 꺼내다가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이 승리도 누가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성별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신 외에 바벨론 왕에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인간은 다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던 거야. 왜? 24시간 내게 아니야. 이 시간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별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이성이 정말 점령당하지 않고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아이성의 실패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서 전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꼭 묻고 응답을 받고 행동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것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별 신앙을 빼앗기지 말아서 절대로 실패가 반복되고 저주가 반복되고 불행이 반복되는 길이 사라지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성 정복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 로고스 가족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길을 영적으로 잘 찾아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